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따라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심판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왜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쩌면 무정함, 사랑 없음, 폭력일 때도 있는데 오늘은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이란 무엇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교만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얼핏 들으면 자기 소신대로 살면 잘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신이 다 정해버리는 것이죠. 삶의 목적도 그래서 가치도 자기가 다 정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지에 대한 관심 없이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몰두하고 목표를 삼고 그거에 다 인생을 걸어버리는 그것이 그런 열정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그 열정은 어떻게 보면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것인데 얼마나 전력을 다해서 뛰어들어가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자기 기준을 다 자기가 정해버리며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여겨버리는 것, 이것이 다 교만에 속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 교만의 자리로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영역인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빨리 제사 드리고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제사의 제사를 주관하는 권한이 본인에게 없었음에도 제사를 지내버리는 어떤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해 버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에서 괜찮아요 하고 해버리는 사울 왕에게서 우리가 그러한 대표적인 오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 얼핏 보면은 이제 외적으로는 얼마나 성실합니까? 또 본인들의 지킨 규칙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데 그 성실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과는 상관이 없었죠. 그저 자기의 위신을 드러내고 자기 토대를 닦는 것밖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열심이, 그들의 그 자기 수양이 예수님도 못 알아봤습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현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알아봤어야죠.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 기준과 어떤 자아 실현인 것이죠.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의 아둔함, 그리고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못 보는 것, 이런 거 다 교만의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교만이 무서운 것은 외면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열정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열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속여서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교만은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외면상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잘한다. 하나님에게 카운트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며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며 누군가를 또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이어야 되는데 교만은 그렇게 그러한 결과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인 것이죠. 열심히 짓죠. 집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것입니다.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리고 결정적인 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는, 외면상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에다가 쌓아 올리니 잘 쌓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교만을 조심하라는 것은 결국은 너 왜 이렇게 잘난 척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나와 함께 있자. 인생을 내 안에서 구축하여라 라는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어떤 인품적인 덕목의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좀 겸손해. 이렇게 나대.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인생이 구축되고 있어를 물어보는 것이 교만과 겸손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겸손하다 하면 나를 다 낮추고 내 이름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는 그렇게 겸손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구축해서 네가 사라지고 나만 영광을 받는다가 아니라, 예레미야 13장 11절, 그랬다라면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너희가 다 되게, 너희로 말미암아 그 다의 모든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가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냥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처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를 얼마나 빛나게 하고 싶으신지 그걸 우리 삶에서 다 이렇게 나타내려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과 딱 단절된 채 내 인생은 제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내 기준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만 한다면 무엇이 남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구축한 것, 자기의 외교 전략, 내가 쌓아 올리는 것으로 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죠. 오만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니 선악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죠. 방자하게 행동하면서도 본인에게 즐거우면 그것이 선이다 여겨버리니까, 악인 줄도 모르고 외면상은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었지만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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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결코 평안이 없다. 외면상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얼마나 무의미함으로 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않고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느냐? 그런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소양 문제가 아니라, 겸손이라는 정의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견에 동의하며 따르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의견에 동의하여 따르는 인생이다 보니 칭찬을 얻어도 그게 어찌 제가 잘나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합니다. 저 동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겸손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겸손의 덕목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겸손하다 함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맺음고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선과 판단이 바뀌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뜻대로 이렇게 도망갈 때, 그 말씀을 전하라라는 말씀을 거절하고 아수르로 가지 않고 도망갈 때 그 요나의 시선과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 소신대로 했을 때 요나가 아수르를 바라보는 시선, 왜 저딴 애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돼? 애정 없죠. 아무런 선함이 없죠.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의 시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동의하는 참된 겸손을 가진 사람은 애정으로 바라보며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며 선한 마음과 눈, 행동을 갖추게 된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표현을 줬을 때에도, 명령을 주었을 때에도 효의 차원을 넘어서서 네가 다 맞지 않다. 네 인생을 너 스스로 구축하는 거 아니다. 네 위의 권위를 인정하며
네가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의 조언을 경청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보아라 라는 측면에서 오만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러한 질서적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 야고보서에도 봐도 3장 17절에 보면 오직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 스스로 이 땅에서 구축한 것들 말고 정말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뭐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시선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죠. 애정 있는 시선, 내가 다 맞지 않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태도, 넓음, 다 이런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은 잘난 척하지 마, 이거 이상의 훨씬 부요한 의미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체크하는 것인 동시에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을 어떤 시선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가려 하는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어 라는 기조하에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것을 차지하며 그저 어찌 보면은 가벼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것인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겸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죄를 꺾고 내 죄의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정말 내가 전력을 다하여 알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하루 구현되는가라는 것이죠. 그 교회에 나오면 뭐 이렇게 법이 많아요. 뭐 이렇게 지키라는 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 헌법도 따로 있죠. 뭐가 이렇게 까다로워요. 우리가 이제 교회 법, 직분 이런 거 하면은 교회는 위계 질서랑 규칙이 너무 많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죄로 가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선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안전망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법이나 어떤 직분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위계 질서를 세우자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구현하여서 우리가 오만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가느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직분, 장로다 했을 때 그 장로의 정의가 뭡니까? 어떻게 그 양떼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 나도 돕겠느냐가 사실은 그 장로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실 모든 법과 위계 질서, 모든 직분은 그냥 단지 이렇게 위계 질서요, 권위 체계가 아니라 얼마나 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느냐라는 차원이었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오용하고 세상의 어떤 계급 제도와 똑같이 인식하다 보니까 오해가 일어났는데, 사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가서 오만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해주느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말하자면 그거의 구현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나를 하나님으로 끌어당기는 것.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옴이, 우리가 신자됨이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구축해가는 일들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을 통하여 용기를 얻고 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린 교만으로 갑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없이 내 삶을 구축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들이 제 인생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